할렐루야. 2026년 5월 18일 첫 시간 예배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주님을 모시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에 주님 우리가 반응하며 모든 주권 주께 내어드리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제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제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1장에서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언약은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약은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네 장이죠. 이 장은 유다 유다의 지파의 계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두운 장면이고, 특별히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어두운 구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천륜을 어기고 또 상식에 어긋난 일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많이 등장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형제들을 죽이고 또 엄마가 손자를 죽이고 또 왕이 은인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인류 사회에서 흔히 있기 좀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그의 계보를 보호하시고 또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그의 역사를 끌어가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다윗 왕조가 이 네 장을 지나면서 단 한 명의 아이만 남게 되는 굉장히 정말 쫙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이 한 아이가 숨겨지고 다윗 왕조, 그 강성했던 다윗 왕조가 쫙 쪼그라들어서 딱 한 명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이 구속의 역사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세대가 좀 어둡고 그 과정에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 어려워 보이는 사건과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목회자 세미나에 이제 가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 정치권 안에서 벌어지는, 또 같은 진영 안에 벌어지는 이런 정말 자기가 봤을 때에 어떠저쩌하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막 분열하는 양상들을 보면서 목회자들도 안타까워하고, 또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이 대표 목사님이 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왕설래를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좀 맞이하게 되면 좀 이렇게 좀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제가 워낙에 이런 시민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결론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과정은 충분히 정치 영역에선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 아주 잘 봐주면 토론의 영역, 논쟁의 뭐 여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참 굉장히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정치와 이 종교가 저는 성질이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는 게, 무형에서 유형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무형에서 유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그러나 가치적인 면을 가지고서 유형적인 행동이나 세력이나 뭐 건물이나 뭐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사람의 영성, 사람의 마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유형의 것들을 만들어내냐 못하느냐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무엇을 건드리게 되냐, 절대적 가치, 진리적 사실, 이런 쪽으로 사람의 마음을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산주의 반대하지 않으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뭐 이런 방향 나온 겁니다. 말은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죠. 그러나 그것을 마이크를 잡고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전후 맥락을 다 빼버리고 하나의 부르심의 맥락을 다 빼버리고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를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주권 침해, 그 부분적인 침해가 어떻게 일어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하려면 할 수가 있겠지만, 말할수록 마음에, 그리고 저의 어떤 이런 영성에 그게 좋지가 않다. 그리고 소득이 없다. 뭐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사정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그리고 세력이 약하고, 그래서 완전히 한 명으로 쪼그라드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력이 뭐 쪼그라들었든 강성했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 북한 분들이 이제 북한에서 보통 악기를 대부분 많이 배우는데,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멜로디언이라고 하는 그 멜로디언을 배우는데, 우리는 부는 멜로디언이죠. 거기는 이렇게 하는 멜로디언이에요. 아시죠? 이렇게 막 욱닥욱닥 뚝딱 동그rak 뚝딱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연주하시는데 똑똑똑똑똑 똑똑똑똑똑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그라들었던 시기에는 잘 웅크려져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저희의 마땅한 자세고, 또 견뎌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시기는 좀 볼품이 없긴 하지만
또는 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도 비슷한 더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좋은 교보제고 좋은 연습의 기간이다. 이런 좀 마음을 가지면서 기간을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대기의 저자 누구라고 했죠? 이 에스라가 이 어둠의 시기에 이 한 문장을 딱 박아 넣는 게 뭐냐? 바로 역대하 21장 7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21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으므로 다윗의 자손에게 등불 주시기를 영원히 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이 나의 장, 그리고 한 명의 아기로 쪼그라드는 하나님의 구성의사 가운데 다윗 왕조의 사이즈, 이 어둠의 내 장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역대하 21장 7절인 말씀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끊어질 뻔했으나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뭐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뭐 시세 사역이 아니에요. 뭐 북한 성경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셔서 그것이 앞선 세대에 이루어졌다면 미래 세대에도 반드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그 부르심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 남은 자들이 그걸 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역이나 은사나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재정이나 시간이나 체력이나 다 업앤다운을 거치면서 말이죠. 밝아졌다. 꺼질 듯이 약해졌다. 그런 것들은요 가시적인 거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뒤에 임하실 영광, 거기에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 오늘 또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곡지로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이 여호람 왕이 나오는데, 여호람 왕은 우리가 어제 나눴지만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은 개혁을 아주 훌륭하게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기는 하지만 과정에 실수가 있고,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실수를 하고 반복했던 왕이죠. 그래서 참 리더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럼 뭘 했겠어요? 어제는 16명 보내가지고 율법 가르쳤으니까 뭐 했겠어요? 율법을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여야 된다라는 결론을 마지막 이 세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아주 멋있는 장면을 봤죠. 자, 근데 그 왕의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무슨 일을 행합니까? 당신의 6 형제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내를 아합의 딸을 맞아들이면서 바로 이방 아내를 맞아들여 아합의 길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 말씀이죠. 근데 21장 7절 아까 읽었지만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21장 6절과 7절 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으므로 아합의 집에 행한 대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으므로 다윗의 자손에게 등불 주시기를 영원히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정말 막 마음에서 막 소망이 막 끓어오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고요, 당신이 말씀하신 거, 개인에게 주신 감화 감동이든 그 공동체적인 사명이든 그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인 것들을 따라가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이미 온전한 것이 오는 과정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너무 멋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에게 등불 주기를 영원히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됨에 초점을 맞추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등불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향연으로 막 피어오르는 거야. 물론 아주 힘들고 어렵죠. 막 내 마음이 무너지죠. 막 그래서 막 쓰러지고, 저도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막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하니까 되게 가볍게 여겨지는지는 몰라도요. 사랑은 그 과정이라는 것은요. 말도 못해요. 그러나 사랑은 이것도 한 번 지나.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연애를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돼요? 연애 실패해 보신 분들 없어요? 우리 지금 에디나 고개를 과하게 끄덕이세요. 우리 에디쌤 자신감인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실패해 봤습니다. 과정이었죠. 네, 그렇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를 알게 되고 더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남자 입장에서 여성을 더 이해하게 되고 또 남성으로서 저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니드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풀어지고 세워져 있는지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말씀, 그것을 따라가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아무리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징계적 상황을 준다고 하더라도 즐겨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는 아웃풋으로 사역이나 일을 잘하고 결과를 내는 거라기보다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고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여호람의 회개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삶에서 제가 강조했던 이 언약, 베리트, 쌍무 언약이라고 하는데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었던 언약.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동물의 쪼개진 사체 그리고 잠든 아브라함 사이를 싹 지나가면서 말이죠. 언약을 어기면 서로가 이렇게 된다.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죠. 이게 베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베리트. 조건부가 아니에요. 한쪽이 파기해도요. 한쪽은요. 붙들고 있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죄 지었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야. 베리트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죽어버려. 내가 죽어버린다고. 저기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려서 살리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무 하나님 말씀과 그 부르심에 그조차도 오락가락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조차도 잘 몰라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하나 깨닫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조금 돌이키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사람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어떤 신실한 뜻과 계획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이죠. 대신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그런 시공간을 허락하시면서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메리트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충성 속에서 흐르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흐르고 그 위에 구속사가 진행된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장 말미에 여호람이 죽어요. 네, 청자가 빠지는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네, 역대하 2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를 보존했는데요. 언약을 저버린 왕의 개인의 결말은 죽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나님 언약이 다 알아서 하네. 그럼 뭐 나는 뭐 그렇게 뭐 쪽에 흘러가는데 흘러가면 되겠다. 가끔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잠깐 이렇게 돌이키고 좀 울고 마음 무너지고 그런 사람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 역할적 신앙이 게 위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죄인의 위치에 갖다가 우리를 갖다 두고 우리를 확 그냥 다 비춰버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확 다 세세하게 빗살처럼 씻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말씀하죠. 그런데 사실은 렌즈를 조금 더 이 죄인과 구주라는 그 차원에서 조금 더 넓게 가지면요, 뭐가 있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과 구주라고 하는 그 구도 자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복음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끝이 있다. 죄인인 상태일 때 주님이 오실런지,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을 때 주님이 오실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끝이 있다는 것까지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이고 구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기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기에 대한 내용은 별로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급하지 않죠. 긴장감도 없고 급박감도 없고 나태해지고 기름등 불든 뭐 열처녀를 아무리 비유를 들어도 자기 기름등 불이 꺼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왜? 자고 있으니까. 왜 자고 있어요? 언제 올려는지 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호람처럼 말이죠. 그가 죽었으나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예요? 언제 죽을지, 언제 자신의 이 세상의 삶이 끝날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 살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아버지로부터 본 그런 모습들, 나중에 언젠가 되겠지 하다가 그냥 다른 인생들처럼 그렇게 마지막을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럼 취소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유다를 보존합니다. 다윗 왕국의 왕성한 그런 시기에서 지금 한 명의 아기로 쪼들어들었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보존돼요. 계속해서 그냥 흘러요. 그러나 언약을 저버린 개인의 결말은 어때요? 다른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구원은 누가 나한테 뭘 해줘서? 누가 나한테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더 잘해줘야지 구원이 나에게 임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남편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녀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는 성도,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 공동체 안에서 또 나라와 민족 안에서 하나님 주신 책임 질서 안에서 우리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의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와 마디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할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더더더더더 해야지, 이 구조가 더더더더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러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기름부음을 큰 거예요, 끈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지자면 딱 여호람 같은 거예요. 사랑해요. 아무리 좋은 걸 보고요. 부모님이 아무리 뭐 그 세 가지를 외치는 우리 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멋있는 얘기 해서 뭐합니까? 그에겐 그게 진짜였고 뒷세대는 그게 진짜가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보존과 개인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긴장감을 가지고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떠할까? 우리 아이는 어떠할까? 우리 가정은 어떠하고 교회 공동체는, 성경 공동체는, 이 나라 민족은 어떠할까? 라는 때에 대한 인식을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곡주로 22장에 가니까 이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극단으로 치닫는데요.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얘기입니다. 그의 어머니 아델라가 그 자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아델라는 누구? 아합의 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 흐르는 다윗 왕조의 이 계보에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에 위치한 악한 혈통이 그 왕위를 차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칼 앞에 이 다윗의 혈통이 끊어졌다 라고 사람들이 알 만큼 거의 다 끊어졌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누가 등장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막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한 왕자를 갖다가 몰래 빼서 침실에 숨기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성전 안에서 그 아이를 키웠다고 역대하 22장 11절에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델라, 아합의 딸,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싸그리 멸절시키는,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와 같은 그러한 모든 문화와 사상과 그 안에 모든 시스템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성전의 골방에서 자라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뭐 지금 아이들이 뭐 지금 뭐 학교에서 뭐 어떤 것들을 배우고 또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고 정치권이 뭐가 문제고 저도 굉장히 요심하게 보고 그런 상황들을 분석하고 기록해 놓고 고민하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쓰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복잡다변한 설계도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절망을 향해 가는 어떤 플랜을 누가 짠 것처럼 뭔가 상황이 정치적인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더 기대하게 하는 측면에서 이 연구들이나 이런 우리가 자세한 정보들을 수집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절망이에요.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알면 알수록 사실은 책임져야 되는 빈구멍들이 보여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외로움에 기를 수 있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 6년 동안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요아스를 빼내어서 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는 뭐 그게 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과거, 현재와 미래가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가시적인 거에서 동기부여를 이제 받고 안 받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뭐 생각들 뭐 이런 그 결정들을 해 나가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리더로서나 목회자로서 보면 좀 아쉬운 마음은 들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의 영역 안에서 신실하게 또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과정이겠거니 하고 또 때로는
좀 이렇게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또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내 본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따라가고 우리 가정도 따라가고 우리 선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따라가게 하는데 어떤 것을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를 또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핵심은 뭐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제보 그런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 저는 그런 연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모든 시스템도 모두가 다 와 우리 망했네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6년이나 목숨 걸고 이 요아스를 빼내고 키웠다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동질감을 느끼고요. 또 선교적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교회들과 가정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동아시아에 불어닥친 핍박성 언론에 잘 등장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정말 외롭고 춥고 정말 긴장감 가운데 뭐 법률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또 뭐 감옥에 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결핍들이 2차적으로 그 가정 안에 일어나고 그 안에 분노가 3차적으로 일어나 실망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막 그려져요. 왜 나는 이런 게 보여지고 막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때로는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런 것들이 보여줘서 그걸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할 수 있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어떤 걸 행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하여서만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내 걸 가지고 내어주는 1차원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가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죠. 우리가 모든 그 길 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오늘 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의 언약의 지금 담보가 한 아기 한 명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가느다란 어떤 구속역사의 줄기, 머리카락 같은 이 구속역사의 줄기가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 신뢰가 안 가고 있은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 펼쳐지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아의 방주에 생명이 압축돼 있잖아요. 맞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타고 있었던 갈대 상자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압축되어 있었잖아요. 맞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골방에 숨겨진 다윗의 계보의 요아스도 그러했고요. 이 시대에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비전을 담고서 교회로 존재하며 성교적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보가 담겨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안에 약속을 숨겨두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신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어떤 영향 내지는 그런 노력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길 위에서 우리가 함께 있게 되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치솟는 어떤 기쁨이 있게 되는 거.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메고 있었던 것들로부터의 어떤 자유함, 가벼워짐이 있게 되는 거. 그 안에서의 어떤 하나됨과 그 안에서의 어떤 견고해지는 뭐 관계들이 형성되는 거. 저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저의 기대와도 다르게 흘러가고. 과거에는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마음을 쓰고 더 막 이렇게 하고, 뭐 지금도 이제 어떤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더 입체적으로 노력을 이렇게 해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내가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점점 좀 클리어해지고, 좀 저도 단순해지고, 좀 심플해지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런 빙산의 일각 같은 이제 수면 아래 있었던 제 안에 이런 교만들, 실수들이죠. 그런 것들도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뭔가 정돈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적인 흐름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과 이런 걸 충분히 나누고, 또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맞게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 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것을 맞추자라는 제 방향 안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북한 선교의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통일에 대한 어떤 비전, 그리고 아시아 선교에 대한 어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길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꿈꾸게 하십니다. 네, 정말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기분이랄까요? 그런 좀 마음이죠. 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들을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잘 바라보며 따라가게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시선교 동역회 우리 선교사님들, 리더십들, 그리고 그들의 모임으로서의 더리버 처치, 뭐 자녀들이 지금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는 사역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이런 구속 역사에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적 관계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동시에 그의 통치를 받는 성전으로서의 연합체라고 저는 인식하고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안에 주신 마음과 그런 부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 안에서 좀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나 또 어떤 장기나 뭐 어떤 모양이더라도 전혀 크게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앞에 하나님께서 놓여주신 선교의 현장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 때로는 자주 못 만날 수도 있고, 또한 함께 뭔가를 계속해서 꿈꿔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이 목숨을 건 구출작전,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6년 동안 요아스를 6년 동안 그럼 요아스가 키워가지고 뭐 어떻게 애기가 그 뒤에 또 고난의 여정이 이제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뭐 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시간을 묵묵히 잘 견디고, 그 뒤에 요아스가 뭐 그 인풋을 6년을 했으니까 그럼 뒤에 뭐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대도 안 하고, 그 뒤에 또 이제 들러리로 세워지잖아요, 요아스가요. 그런 것들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면 그냥 그 시간들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 위에 모두가 서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보다 강하구나, 나보다 강하고 누구보다도 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충성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신다면 여호사밧과 같이 주님, 그 홀로의 시간들, 몇 년의 시간들이든 하나님이 그 견딤의 시간 시작과 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유아서의 통치 기간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주의 주되심을 나타내시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의 완성되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이 다바르적인 사건 속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신 주님, 우리가 맞이하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맡겨진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주님 그 양이 어떠하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게을렀던 악하고 게으른 종, 가진 것도 다 뺏기고 주님께도 제외되는 그러한 인생들 절대 되지 않게 하시고, 가진 것이 무엇이고 맡겨진 건 무엇이든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대신, 우리의 사랑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가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그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보혜사로 가르치시기 원하신다는 그런 은혜의 물결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흐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요. 이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